오늘 말씀을 이제 순종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인데요, 세 번째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가 1편과 2편을 좀 복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편의 복습 내용을 화면에 한번 띄워봐 주시죠. 함께 한번 읽을까요? 함께 합니다. 순종은 얼마나 잘 듣고 분별하는가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로 결정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그 아는 것이 얼마나 경험되어졌는가가 다음 행보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한 길로, 순종할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얼마나 잘 들을 수 있는가? 얼마나 잘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잘 말씀하실 수 있는가? 나한테 정말 그것까지도 말씀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그것까지도 일을 이루시기 위해 들려주실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식별할 수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네 가지 음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우리 육신의 소리가 있습니다. 좀 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으려는 그런 욕심들, 본능의 소리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세상의 소리, 소위 말하는 세상의 자랑이죠. 이런 게 좋다더라, 저런 게 좋다더라, 이게 대세라더라, 이게 필요하다더라. 세 번째는 마귀도 또 소리를 던집니다. 이 마귀는 결국 어떤 관계적 측면이나 세상을 이용해서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소리를 던지죠. 가장 대표적인 소리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건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3년 이상을 주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은 것을 분별을 어떻게 했다고요? 좋겠다 이렇게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삶을 살아가면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따른 기준이 서게 되면, 아, 이거는 내 어떤 육신의 소리야, 이거는 세상의 자랑이야, 이건 마귀의 미혹이야, 분별하게 될 텐데 그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일 수 있고, 과연 이게 하나님의 소리일까? 내 소리일까? 마귀 소리일까? 세상의 소리일까? 이 가운데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음성, 과연 이 하나님의 음성만이 생명의 길이 되고 이 하나님의 음성만이 나의 삶을 삶되게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이런 도표를 한번, 제가 수학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또 순종의 기회가 있다면 또 들음, 이것에 따라서 순종의 기회가 달라지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제일 좋은 거는 순종의 기회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과 함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열매를 보게 되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못 듣는데, 듣기는 듣는데 순종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타까운데, 이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못 들었는데 뭐 한다고요? 순종한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뭘까요? 자기 육신의 소리나 마귀 소리나 세상의 자랑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전혀 엉뚱한 자리에 가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 이거는 듣지도 못하고 순종도 하려는 마음도 없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 이거 참 안타깝죠. 이거를 성경은 제일 경각심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듣기는 듣는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나중에 가긴 갑니다. 두 형제가 있는데 한 큰아들한테 말했더니 가겠다 해놓고 안 가는 아들이 있지만, 둘째 아들에게 말했더니 안 간다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가더라는 얘기죠. 그렇죠? 결국 들음이 순종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좋게 봐줍니다. 세리나 어떤 죄인들, 그들이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대로 듣지 못하고 엉뚱한 길에서 자기가 순종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것을 자기 방법대로 이루려고 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구였죠? 모세.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줬던 게 뭡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은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는 않더라 이 말이에요. 모세는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 방식대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때와 시기를 놓쳐버리고, 혹은 때와 시기가 되지 않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이루려고 하니까 애국 군사를 쳐서 죽이게 되고, 그런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일을 행하려고 했을 때 결국 도망가는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제일 경계하고 있습니다. 제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당신의 열심이 위험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상식의 차원에서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식의 차원을 넘어서게 되면 또 우리한테 어떤 장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이성이라는 거죠. 배움, 지식. 그런데 그 이성의 차원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세계가 뭐냐면 초월, 형이의 상학적 인도하심.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그런 말씀을 나에게 해 주실 수 없으시고,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그 음성을 내가 식별할 수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내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 같은 초월적인 음성을 내가 확신할 수 없었을 것이고, 나에게 만약 확신이 안 됐다면 그 어떤 길도 걸어가지 못했을 것인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듣다 보니까 믿음 없는 자들이, 불순종하던 자들까지도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되고 평생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듣다 보면 상식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을 넘어섭니다. 우리 종종 그런 간증을 할 때 있잖아요. 예전에 나 같으면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전에 나 같으면 이런 음성에 반응하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은 나도 잘 모르겠다. 기도만 하면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기도만 하면 그 음성,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것에 내가 도저히 따라가지 않고서는 안 되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어이 자기 이성, 판단, 이해를 넘어서서 갑니다. 뻔히 죽는 길인 줄 알고 갑니다.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죽는 것이었어요. 굳이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의 띠를 들고 예언해 주지 않아도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가는 길은 자기가 원래 본거지로 삼았고 거기서 파송을 받아 교회와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고 돌아다녔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성령에 매인다고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성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 이해, 계산기를 두들겨 보지 않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따져 묻지 않아요. 하나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가? 정말 내가 지금 이거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리고 또 다시 기도의 자리 달려나가면 또 확인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거 하나님 거 맞습니까? 제가 만약에 인간적으로 계획하라 한다면 저는 이 길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제 이성으로 이해하라 그러신다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가진 것 혹은 내 실력으로 판가름하라 하신다면 도저히 시작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음성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그래서 그 음성 앞에 자꾸 달려나와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나의 상식과 내 이성, 인간적인 그 한계를 넘어서서 초월적인 그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이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 아주 주도 면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다음 주는 여러분 이렇게 피가 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가슴에서 수건을 단단히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우리 방송실은 아는데 제가 오늘 점심 때 금요철야 설교를 일찍 준비했어요. 너무 행복했는데 오후 저녁에 잠깐 어디 누굴 만난다고 간 길에 뜻하지 않은 그런 우리 성도님 가정과의 만남 또 대화를 통해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불과 2시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다음 주에 하려고 했던 설교를 하나님 계속해서 저에게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 방금 전까지 단상에 서 있기 전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다음 주에 대략 하려고 대략 잡아놓은 건데 준비가 조금 덜 됐는데 하나님, 이거 지금 제가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까지 이 기도하다가 단에 섰습니다. 그 지금 제 심정은 솔직한 심정이에요. 에라 나로 모르겠다. 에라 나도 모르겠다. 어차피 그게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하는 것이지만 자꾸 기도만 하면 그거 하라 하시니까 방송실에 연락해서 설교 줬던 거 그거는 내려놓고 아마 그것이 다음 주에 더 강하게 역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순종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충분한. 두 번째 우리가 2주 때 살펴봤던 내용, 그래서 우리 먼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잘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갑니다. 순종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케 만드셨다. 그 결과 100세에 낳은 자식 이삭까지도 하나님께서 도로내어 달라는 말씀에도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그렇게 잘 식별했던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 몇 번에 거쳐서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에 있을 때도 나타나셨고, 하란이라는 그 가나안 땅 북쪽에 있을 때도 나타나셨고, 또 가나안 땅에도 나타나셨지만은 기어이 못 먹고 못 산다는 얘기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러나 거기서 거짓말하고 어쩌면 화를 당해야 되는 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까지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빚어가던 그런 아브라함.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마침내 하늘의 별을, 바다의 이 모래를 비유하시는 너로 하여금 열국의 조상이 되겠다는 그 음성에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의로 여기셨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누가 만드셨냐 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고 기어이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온갖 주춤결에 따라 나왔던, 아버지 따라 나왔던 그 고향을 떠난 그 발걸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100세에 얻은 이삭까지도 하나님이 도로 내어라는 그 음성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울 우리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그 책에,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어이 순종할 수 없었던 자들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바꾸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안에 인내하고 하나님을 마치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드시고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가지가 된다. 그게 붙어 있기만 하면, 영양분 공급받기만 하면 가지로서의 생명력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잎이 나고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
나무가 아닌 가지가 그 나무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나무임을 알게 되어 가지가 나무를 통해 영광을 받으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 그분이 다 해놓으셔놓고는 열매는 내 삶을 통해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가지로서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찰싹 붙어있는가에 따라 그 영양분 공급 정도와 양이 달라지게 되는.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그렇다면 이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뛰어나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삶의 우선순위보다 더 앞에 것이 되고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셨다는 것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아무런 내 삶에 연관점도 없는 것 같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를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내가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순종의 역사가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언더커버라 그럽니다. 제가 우산을 좀 더 큰 거 있으면 가져오고 싶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더커버란 말이 뭐냐면 제가 이 우산 아래에 있으면 우산의 보호를 받게 되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내 실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시편 91편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편 91편 구약성경 869페이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말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869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 두 절 함께 갑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요, 지존자의 그 날갯깃이 나를 덮으신다. 이 하나님 아래 거한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호 아래 있으면서 그분의 원리와 법칙을 이해하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가 나를 지키실 것이며 그가 나를 보호하실 것이며 그가 나를 인도하실 것이며 그가 나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걷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의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면 충분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을 끝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시작된 일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시작된 일이랄지라도 오늘 또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을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기보다는 또 내 방법, 내 생각 가지고 이걸 감당하고 있진 않나. 은혜로 시작되었는데 나의 율법적 행위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 정말 내가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이 일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감당하고 있나?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또 이런 질문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제가 20년, 30년, 40년 해왔다 해도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길을 걸어가자 하시면 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자리가 맞다 하시면서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게 하신다면 하나님 저에게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이 은혜 자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되 행여나 오늘이라고 내일이라도 더 크게 영광을 받을 길이 있다 하시면서 걸어가자 하시면 하나님 기꺼이 저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런 삶의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니 영원히 있을 것처럼 최선을 다하나 내일이라도 주님이 떠나자 하시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 가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오늘 나의 삶, 어떤 내가 처한 문제, 어려움, 아픔,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며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나의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낱낱이 직고될 텐데 We will confess everything directly to God. 하나님께 직접, 그런 말이죠. 다이렉트란 말 아시죠? 다이렉트로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모든 걸 직고한답니다. 직접 고한답니다. 그때 모든 게 드러날 텐데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정말 안타깝고 두려워야 될 거는 내가 정말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야 그때 정말 말하면서 막 그런 껄껄껄하는 게 계속 나올 거예요. 말하면서 그때 주님 더 사랑해 볼걸 자기 입으로 막 우르르 얘기하면서 그거 왜 했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옛날에 과거에 그런 무식했던 짓들이 막 지나가고 있어. 그거 왜 했을까요? 미친 줄 모르고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거 왜 붙들고 있었을까요? 뭐 한다고 그걸 쫓아갔을까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데 그 선택 왜 했을까? 그 결정 왜 했을까?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직고되는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삶의 최대 관건은 무엇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인데 세상살이 자체에 얽매여서 벌벌 떨다가 인생이 그냥 흘러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좀 여유가 되면 그리고 또 내가 좀 마음이 열리고 할 만하나 싶으면 봉사하고 마음이 열리지 않거나 혹은 하려고 했더니 저 인간도 왔네 그러면서 안 하고 그러면서 이리저리 각가지 이러면 삶의 자리에서 핑계 댈 만한 일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온전히 자유하듯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평생에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없거니와 나에게도 단 한 번의 그런 자유할 만한 가운데 아무 염려 없이 주님을 섬길 만한 기회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짐이 있고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데 주님이 나한테 그 상황을 모르시지 않는 주님이 나한테 너 이거 섬겨라, 너 이거 헌신해라, 지금 내가 먹고 내 삶을 위한 것도 모자란데 너 먹지 말고 옆에 도와라, 내 형편도 지금 못 먹어서 죽을 판인데
너 그거 내려놓고 이쪽에. 우리는 항상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고 믿으면서 남에게는 적용하지만 내 삶에는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이 어떤 극적인 현장의 자리에서 정말 사람이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자랑되는 그런 현장의 자리에서 나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당장에 급하고 긴급한 일이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유로 먼저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는 내 쓰고 내 형편 다 쓰고 남는 거 여유 있을 때, 할만할 때, 할 수 있을 때 그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어리석음이 평생에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놓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 절대 주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 삶은 기어이 방황과 고통과 아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하나님이 만들지도 않아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내 인생을 피곤하게 만든 게 누굽니까? 내 인생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실력 없는 자로 만든 게 누굽니까? 나잖아요. 나 아니에요?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네 실력, 네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좀 천천히 가는 듯 보여도, 당장 먹는 것이 부족하게 보이고 삶이 안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이 새 사냥꾼의 올무와 그런 전염병들, 밤에 낮에 날아드는 그런 화살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하지 않아요. 막아주신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보다는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이렇게 거한다고 말은 이래 하면서 자꾸만 저거 뭐지?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가 막 갔다가 쭉 터지고 나면 전부야 하면서 이렇게 또 다시 와가지고, 그 좀 살만하지 뭐 저거는 또 뭐야? 그 저기 또 가가지고 막 벌떼처럼 막 가는데 죽는 줄 모르고 따라갔다가 이거 아니네 이러고 털털 털리고 나서 하나님 나도 받아주시나요? 그게 하나님 받아주시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정말 이거 너무 기가 막힌 예 아닙니까 이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보여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필요할 때는 쏙 들어와 있다가 뭐가 좀 좋다 싶으면 이거 달려가. 아유 나도 좀 끼워달라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또 찾아와가지고 이래 와가지고 또 가지고 이것도 들고 또 인내하신 구세주여 하면서 이랬.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꼭 새벽기도 나와서 고함 치면 그 백방번 문제 있어요. 그거 그런 거죠. 아무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나 죽겠는데 뭐 다른 사람 눈치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운반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니 내 삶의 모든 고민이 뭐냐면 이 하나님 바라보고 이 하나님 의지하고 이 하나님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하나님 일로 가려는데 나는 일로 가려고 그래. 하나님은 지금 이쪽으로 가자 하시는데 자꾸 저거 좋아 보이고 이것도 괜찮아 보이고 여기에 막, 그래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새로운 사업, 새로운 직장. 그래서 청년들 보면 그렇게 막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직장을 놓고 기도하다 직장 되면 그 다음부터 금요일 날 안 보여. 직장만 되면 금요일 날 안 보여. 뭐하냐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바라시냐 이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하고 무엇이든 나에게 들려주시면 그것이면 충분한 줄 아는데, 기도만 하면 안 가고는 안 되는 길들이 막 열리고 두렵고 떨려가지고 그걸 열리는 그 길을 또 재차 확인하고 물어보고,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이러신 겁니까? 하나님 더 이상 저 세상적인 그런 자리에서 죽어가기 싫고 내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에 휩쓸려 가기 싫고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 사망의 길을 가기 싫어서 하나님 이게 뭔가 열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만 하면 길이 너무너무 활짝 열리니 안 가고는 안 되는 그 길을 걸어갔더니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더라는 겁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더 좋은 은혜의 기회로 바꾸어 주시고 그것이 교훈이 되어 든든한 반석에 선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어느 순간 무엇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최우선되면서 오히려 그분의 삶은, 시간은, 물질은 하나님께 거의 다 내어드리듯이 했는데 하나님 그의 삶과 일터와 가정과 사역을 책임져 주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면 충분한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마치 구름 기둥이 출발하면 장막을 걷어 같이 따라가고 서면 거기서 펼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출발하면 또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고 있으면서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그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저 영원한 천국 가면 누리지 못하는 천사들도 흠모하는 이 땅에서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기수로 덮으시고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신다. 암만 내가 이걸 막을래도 내 손으로는 안 막아집니다. 내가 분명히 시작한 일인데도 내가 벌려놓은 그 일이 나를 위험하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분명히 내가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그 일이 나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더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면 충분한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답해 주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잘 알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모르는 믿음의 역사, 내가 모르는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지금도 펼치실 수 있으시다고 믿으십니까? 두렵고 떨리더라도 기어이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감당하며 걷게 하실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상상조차 못한 역사를 현재 삶의 필요와 원함의 수준을 넘어서서 나에게 나타내실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면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긴급하고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궁극적 열매의 자리에서 지금 순종하는 이 걸음에서 이어져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지금 자충우돌 인생에 좀 겪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기어이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런 자충우돌 겪는 인생길이 하나님 기어이 영광을 받으실 그 은혜의 자리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죽고 오직 예수만이 살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과 궁극적으로 나조차 몰랐던 것인데 내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할 만한 나의 사명의 길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당장의 해결이나 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그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허용하셔야만 하는 더 큰 뜻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지금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지금의 어려움이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셔야만 하는 분명한 더 큰 뜻이 있으심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미처 돌보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시기 위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 길을 걷게 하셔도 내가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입으로 떠드는 기도보다 듣는 기도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내 입으로 나오는 기도는 오히려 감사와 찬송과 영광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그건 너무 좋겠네요. 와, 하나님,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군요. 와, 하나님, 나 그거 정말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와, 하나님, 그거 만약에 하게 되면, 야, 하나님, 지금도 제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은 뭘 이루어달라, 뭘 해결해달라, 뭘 도와달라 필요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앞서가시면서 그 뭔가 계획을 얘기해 주실 때 그 계획 앞에 감탄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와. 그래서 이제는 기도가 묻는 거죠. 하나님, 제 생각에 이게 어려움으로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 솔직히 좀 말할게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 제 입장 대해봐 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꽉 막혀 있어서 갈 바를 모를 뿐만 아니라 숨 쉴 여유조차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에게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제 인생의 문제가 여전히 풀어지지 않았다 해도,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고통과 심지어 병이나 질환들이 있다 해도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을 행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기회가 있다면 그 짐 그대로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이 로렌 커니맥 목사님,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정말 이 책은, 제가 이 책을 이제 그 작년에 YM DTS 훈련을 갈 때 이 필독서였어요. 근데 제가 신학 시작할 때 읽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 책이 1984년도에 출판이 돼서 지금까지 약 200만 권 이상이 팔렸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니 200만 권이라는 거는 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이 책 안에 그 어떤 이 책의 내용 전체 그 몇 가지 간증 얘기들 중에 큰 덩어리 간증이 하나 있는데 그걸 제가 소개하자면 1973년에 이 로렌 커니맥 목사님이 이 배 사역을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배를 통해서 각 섬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섬마다 복음을 전하겠다. 가슴이 부풀어 오는데 드디어 1973년 9월에 마오리호라는 배를 뉴질랜드에 가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마오리호를 딱 처음에 봤을 때 길이가 137m. 137m이면요, 우리나라 해군 배 중에서 제일 긴 배입니다. 137m. 그리고 5층 갑판에 920명의 숙소가 있고 120대의 차량을 적재할 수가 있어요. 배에다가 차량을 120대를 실을 수가 있고 더군다나 120톤의 화물을 채워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뉴질랜드의 마오리어를 보는 순간 이 로렌 커니맥 목사님이 그동안 음성을 들어왔던 일에 대한 응답인 줄 알고 가슴이 막, 이 배가 전 세계 바다 곳곳을 누이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섬마다 들어가 복음이 전파될 걸 생각하면서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배 구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걸 철저하게 기도 동력자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중보기도 부탁하고 확인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데 영국의 한 사업가가 당시 계약금 72,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천만 원, 1973년도에 8천만 원이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은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 고개를 좀 끄덕여 주세요. 1973년에 8천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좀 놀래라도 주세요. 이게 뭔가 이 소통이 돼야 되지.
8천만 원 그런가 보다, 뭐 우리 집 전셋값도 안 되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1973년이라니까요 지금. 근데 그 영국의 한 사업가가 그 계약금 7만 2천 불, 약 8천만 원이 되는 돈을 선뜻 후원을 했습니다. 배에 대한 꿈을 꾸고 정말 하나님이 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기대하고 있는데 계약금 7만 2천 불이 선뜻 영국 사업가를 통해 전해졌어요. 또 어떤 페인트 회사에서는 그 배를 구입하게 되면 배 전체를 칠할 페인트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해 주었답니다. 또 퀸 엘리자베스 2호 실내 장식을 담당했던 담당자가 이 배를 구입하게 되면 안에 있는 모든 실내 장식을 자기가 다 담당하겠다고 약속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렌 커넨 목사님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던 겁니다. 또 어떤 농부는 찾아와서 이 배에 그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농산물을 자기가 후원을 하겠다고, 그들에게 그 농산물을 전해주며 복음을 전해달라고, 배가 구입이 되고 완성이 되면 그거 후원하겠다고. 모든 사역들, 더군다나 배를 구입하기 전에는 1등 항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로렌 커넨 목사님 찾아와서 저 같은 사람도 쓰임을 받을 수 있냐고. 안 그래도 배 구입에 대한 감동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1등 항해사 찾아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으니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마닐라의 한 사업가는요, 남은 잔금을 자기가 치르겠다고 약속까지 해줬대요. 다 된 거잖아요. 그런데 마닐라의 한 그 사업가는 계속 연락이 되지 않더랍니다. 잔금을 약속한 날짜가 점점점 연기되면 연기될수록 그거 계약금을 까먹고 또 비싼 이자를 내야 되는데 잔금을 지불할 기한을 자꾸 연장을 받으면서 그 마닐라의 그 한 사업가, 약속했던 사업가는 연락이 없고 잔금을 지불할 날짜는 이미 기한이 와서 몇 번을 연장한 상태고, 그러면서 로렌 커넨 목사님이 바짝 엎드리게 되고 모든 사역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번을 시도했대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음성을 귀 기울이자 밤새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역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뭐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아니면 뭔가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이미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러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 음성이 없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로렌 커넨 목사님이 혼자서 그 배에 대한 사역을 꿈꾸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계약금도 주셨고 배가 구입이 되면 실내 장식이나 그런 성경 물품까지 다 약속을 받았고 페인트 회사까지 해주겠다는데 하나님 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만큼 진행되어 왔는데 이게 왜 이런 상태에 있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로렌 커넨 목사님한테 한 그림을 보여주시더랍니다. 자기를 선두로 해서 수많은 그런 청년 YM의 사역자들이 그 배를 보면서 막 열광하고 있는데 그 선두에 서서 그 배를 모든 청년들과 함께 열광하던 로렌 커넨 목사님이 배를 보고 막 기뻐서 막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 어떤 한 분이 서 계시더래요.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한 분이 서 계시는데 로렌 커넨 목사님이 그분을 보는 순간 바로 예수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다, 일이 될 것이다,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날 거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이걸 통해 곳곳마다 비행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섬마다 복음이 전파될 거다, 모든 사람들이 영광해서 그 배, 그 사역 거기에 열광해 있는 동안 정작 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했는데 또 이제 이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배 잔금을 주실 줄 알았대요. 그렇게 회개를 하면 배 잔금을 주실 줄 알았지만 그 거금 7만 2천 불, 1973년도 약 8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이 로렌 커넨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계기가 되죠. 근데 신기한 것은 그 금액을 후원했던 영국의 사업가가 로렌 커넨 목사님의 그런 이 기도하는 중에 봤던 그 그림을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해 주었냐면 제 비용이 헛되지 않았네요. 제가 후원한 것이 헛되지 않았네요. 주님께 초점을 두지 못한 채 그 배를 보며 열광했던,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게 한 그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은 그 7만 2천 불의 가치 이상이겠네요.
감사하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제가 훈련 받으러 갔던 그 하와이 코나에 10만 평이 넘는 땅, 당시 금액으로는 그 104세 약 30배에 달하는 그런 땅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훈련이 되고 있는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사상 최대의 학생 수가 모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그 교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아들도 가 있는데 이제 그 간사님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사상 최대로 많이 와요. 1년에 약 3,000명, 1년에 3,000명의 사람들이 6개월씩 자기 일상을 접어두고 6개월씩 훈련을 받고 있대요. 3,000명 이상, 1년에 3,000명이에요. 현재 이 YM 예수전도단은 우리나라 안에만 19개 지부가 있고요, 약 1,500명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니, 예수전도단 한국에 있는 사역자만 1,500명, 그 중에 전임 사역자가 800명이에요. 800명. 전 세계 135개국 900여 개의 지부가 있는데 전임 사역자만 16,000명이라고. 전임 사역자만 16,000명이라고 위키피디아라는 곳에 정보가 나옵니다. 그때 그 사건, 분명히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 듯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길을 닫으셨습니다. 엄청난 손실을 감내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면 몇 천억 아니 몇 조 원을 손실을 보게 하신다 해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일, 사건, 사역, 기적, 역사, 이런 것에 초점을 두느라 정작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몇백조 원을, 아니 대한민국 전 예산을 통틀어서 손실을 보게 하셔서라도 그걸 깨닫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 음성이면 충분한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는 것, 하나님 그분께 끝까지 앞서 걸어가실 때까지, 죽으면 죽을지언정 단 한 걸음을 걷지 않는 겁니다. 왜요? 지금 이 주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 뿌리를 내려 있지 않으면 그 뿌리를 뽑아들고 당장은 뿌리 안에 있는 영양분 때문에 죽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말라 비틀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그늘 안에 그 영향력과 그 능력과 권세를 기대하면서, 그러나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말씀과 기도로도 충분히 내 삶이 하나님을 느끼는 것으로 행복하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신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것이면 내 인생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인생길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길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 계십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더 영광을 받으실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로렌 커넬 목사님이, 제가 이 책에서는 보지 못했는데 예전에 그 코나에서 훈련 받을 때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길이 막혔거든
길이 막혔거든 기뻐하라. 하나님이 더 큰 손실을 막아주시고 더 놀라운 길로 우회하시게 하신 것이다. 우회하게 하신 것이다. 제가 예전에 LA에서 사역을 할 때 이렇게 그 하반신 마비로 이제 장애를 가지신 집사님이 주일날 막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막 드리시고 저한테 막 간증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이제 하반신 마비로 이제 있지만 가족들이 늘 미안한 마음, 휴가도 제대로 못 가서 이렇게 하나님 휴가라도 한번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뜻밖의 라스베가스 1박 2일 숙박권과 식사권이 이렇게 어디서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 다 데리고 가서 그 라스베가스에 가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 하룻밤 자면서 1박 2일로, 그리고 세끼 식사를 제일 고급 뷔페에서. 제가 그 2014년인가에 우리 대학부 데리고 그 라스베가스 제일 비싼 뷔페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그 이렇게 할인 쿠폰이 있어서 우리 정말 3번째로 좋은 뷔페 갔는데 정말 미국 사람들한테 부끄러워 죽을 뻔했어요. 우리는 고작 30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 모든 한 200명 이상이 되는 미국 사람들 압도하듯 그 음식을 먹어치우는 장면,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잊을 수가 없어요. 걔네들이 대전에서 태어날 때 여러분 무슨 나라에 기근이 있었나요? 지금도 우리 자매들은 그런 말들을 자기네끼리 통용합니다. 고깃집 부시러 가자. 어쨌든 그런 이제 그 최고급 뷔페에 막 그걸 식사권을 이렇게 받았으니 얼마나 이 집사님이 와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셔가지고 이렇게 최고급 호텔에 최고급 식사권으로 이러면서, 그런데 날짜를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아무 토요일 아무 일요일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혹시 주중으로 바뀔 수 없냐 했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집사님이 고민하다가 이거 내가 분명히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으로 주신 거니까 나 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하루만, 그러면서 또 주일날 라스베가스에 가서 섬길 예배드릴 교회까지 다 섭외해 놓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 태우고 토요일날 출발했다는 거예요. 가는데 너무 행복하더랍니다. 너무 행복한데 한참을 잘 가다가 갑자기 오른쪽 바퀴 하나가 터져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차가 막 흔들리면서 이제 오른쪽에 대게 됐는데 보니까 바퀴가 터진 거죠. 근데 순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예비 타이어로 바꾸지만은 이 또 미국 차량은요 예비 타이어가 한국만큼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이 똑같은 타이어가 아니고 좀 더 얇고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 거리를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이 딱 결단하신 거예요. 아, 내가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돌아가서 내가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이제 그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에서 뭐가 이 신문 기사 특보가 나왔냐면 자기네들이 머물려고 했던 호텔에 불이 나가지고 인명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막 눈물로 차나고 저한테 간증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도 거기서 죽었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불이 어딘 전체 다 났을 어느 층에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어느 층이 분명히 내가 머물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퀴가 터져가지고 하나님이 작은 걸로 큰 거를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작은 사고로 지금 완전히 하나님을 떠날 교만해지고 무너질 그 자리로 가고 있는 그 큰 길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닫힌 길, 안 되는 길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실 수도 있으신데, 중요한 것은 닫혀있다 해도 길이 아니라 해도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더 큰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1편 14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마칩니다. 함께 갑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저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삶이 망하는 줄 모르고 죽어가는 줄 모르고, 그리고 또한 나의 사명의 일과 관계없이 영광의 일과 관계없이 그 길을 막 걸어갈 수 있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면 충분한 줄 알아. 그 음성 앞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인내하며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내 삶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행여나 제가 하나님 엉뚱한 길에 가 있다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함으로 제 길을 하나님 수정하고 고쳐주시고, 무엇보다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동행하시며 저를 저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그 길로 제 삶이 인도되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간절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